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또 한번 열어서 펴보겠습니다. 오늘 10월 21일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까 우리 완수 형제님도 뭐 어제 그제 계속 지금 정말 정말 가을 제대로 된 가을 날씨, 가을 하늘 막 그렇습니다. 보고 계세요? 그, 이게 좀 그 계절의 변화를 알고 계절이 참 이렇게 뭐 단풍이 뭐 들었네, 하늘이 참 예쁘네 이런 사람은 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래요. 좀 정서적으로 너무 이제 피폐하고 그러면요, 그냥 덥다, 춥다 이렇게밖에 못 느낀대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이제 20대 또 30대 청년들이시니까 건강한 정서로 또 계절도 마음껏 느끼시고 또 누리시고 또 만끽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4장을 우리가 사명,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 우리 또 2학기의 그 목표를 따라서 이 부르심, 또 아름다운 우리의 사명 이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나가고 있는데 오늘 4장은 사명의 방해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른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또 우리 성령님을 우리로 얻게 하셔서 우리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냥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명을 부르심을 따라서 맡기신 일을 성취하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 어떤 면에서 가장 복된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부흥이라고 어느분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그냥 순탄하게 별 무리 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되어지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세력, 우리 주님과 대적이 되는 세력이죠.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되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4장은 특별히 이제 외부적인 어떤 측면에서 외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5장에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내부적인 면에서 또 우리의 대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그 거린을 낫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이 3장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쭉 듣고 이제 4장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 응답이죠. 하나의 응답은 우리 앞에서도 보았고 또 이제 4장 4절도 보시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받아들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반응이 하나의 반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이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서든 뿌리십니다. 길가든 또 뭐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어떻든 말씀은 계속 뿌리시는 거예요. 농부는 계속 뿌리는 것이죠. 근데 농부의 기대는요 간단해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요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냥 시험 삼아서 뿌리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은 바로 이런 반응이고 또 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자의 수가 한 5천 명이니까 뭐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더 잘 믿는다고 아시죠? 그래서 여자를 2배 정도 잡습니다. 되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이렇게 사람을 별로 취급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남자 중심으로 이제 수를 셌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많았다 해서 한 10,000명. 그리고 어린이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해서 한 5,000명에서 보통 2만 명. 오병이어때도 이제 5,000명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대략 2만 명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반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반응이고 역시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은요. 4장 1절부터 뭐 3절까지 또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요?
싫어해요.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 보통 두 부류로 얘기하는데 안 믿는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싫어해요. 사실 이 본능이요 이 진리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진리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오셨다. 빛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셨다. 참빛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오셨다.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도 사실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나오게 됐는지 이거 생각하면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빛을 싫어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우리도 어둠이니까. 근데 어떻든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이 부활이 있다는 이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사도들이 이제 방해하는 사도들이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는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이미 밤이 늦었기 때문에 저녁 무렵이 됐기 때문에 어떤 뭐 판결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냥 가두어뒀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아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5절 이후로 이제 이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사도들과의 대화가 기록이 됩니다. 5절 이후로 보시겠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묻습니다. 7절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한쪽 이제 이 사도들을 싫어하고 사도들을 책망하는 세력은 그 당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대제사장 문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뭐 소위 기득권자 이들이 어떤 그 당시에 이 종교 이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아주 대단한 세력가들이죠. 여기 안나스는 사실 은퇴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가 그 당시 실제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한과 알렉산더도 그들 가족이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주류 세력들인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 기득권자, 권력과 주류 세력, 뭐 힘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다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를요. 사내들이를 구성하는 주요 멤버들이었고요. 이게 한쪽의 이제 세력입니다. 대개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고 실제로 이 세상에 절대적인 어떤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만 어느 기간 또 일정한 뭐 거의 모든 영역에 임시적으로 사단에게 어떤 지배권을 내어주신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되게 많이 활동하는 그런 모양새는 되게 그 시대의 어떤 주류 세력, 권력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권력. 그리고 이 권력을 중심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죠. 구조를. 되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구조. 이집트 그 이집트의 무덤이 피라미드 형태라는 게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 꼭지점이 딱 있는 거죠. 정점이 딱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파라오들이 거기에 딱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를 만들죠. 그리고 다 이 권력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 파워. 그게 일반적인 사탄의 가장 흔한 활동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힘 앞에 다 굴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질문을 보세요. 7절에 사도들 가운데 딱 세우고 물어요. 우리 성경에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희 같은 자들 이런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말투예요. 야, 너 따위들이 이런 거예요. 어디서 뭐 저기 갈릴리 시골뜨기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너 따위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니네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우리를 통하지 않고 어떤 뭐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있어? 이 자기들의 이 어떤 이 위치, 권력을 이 뭐랄까요? 그 확인하는 거죠.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걸로 누르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대부분 다 이 어떤 권력 앞에 다 굴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이 대제사장들, 이 문중,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에게 이런 권력이 없어, 힘이 없어. 너희 어디서 온 거야, 너희 같은 놈들이? 어디서 이게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시골뜨기가, 뭐 집안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디 우리 같은 이렇게 뭐 하여튼 천한 것들이 이런 것이죠. 이런 어떤 이 조롱과 비웃음과 이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 말이 딱 떨어지면 다들 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도가 그랬으니까. 막 굽신굽신 거리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 하면서 뭔가 이제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뭔가 타협안을 내놓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응이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8절 위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8절에 놀랍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들의 지위를 인정을 해요.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13절이에요. 어떻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전혀 예기치 않은 반응을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 권세와 이 이름 앞에서 대개는 다 두려워해서 뭔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전혀 다른 지금 반응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외부적인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립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잠언 29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 아주 명심해 보세요. 오늘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요.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일 거예요.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나한테 뒤에서 뭐라고 나 없을 때 뒤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에서 성공할까? 인정받을까? 승진할까? 뭐 할까? 두려운 거죠. 계속. 두려움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9장에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29장 25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요? 올무에 걸려요. 올무. 올무가 뭔지 아세요?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노는 어떤 그런 밧줄로 이렇게 새 다리를 묶는 그런 어떤 함정 같은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서 거기에 굴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비유에 맞추면 내가 살 것처럼 되는 것이지. 내가 좀 잘 될 거야. 그들로부터 인정받을지도 몰라. 뭐 나를 잘 봐줄지도 몰라.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내가 좀 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뭔가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이 돼요. 결국 우리 영혼이 더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더 자유를 누릴 것만 같았었는데 안 그래요. 더 뭔가 이렇게 부자유스럽고 뭔가 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방해가 오게 되고 뭐 하나 좀 양보를 했더니만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쁘게 사람들 섬길 때는 자유가 있어요. 거기서는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식 같은 데 가실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대학생들 회식 가잖아요. 뭐 막 먹고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요. 아, 내가 저녁만 먹고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뭔가 아이씨 분위기가 이게 뭔가 저기 뭐 과대표가 또는 뭐 교수님이 또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뭐 팀장이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가요. 근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또 거꾸로 어떤 때는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오늘은 내가 정말 가급적 별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내가 오늘은 정말 이분들 보니까 차가 없어. 이분들 술 마시는 분들인데 차가 없네. 내가 오늘 그 드라이브를 해줘야겠다라는 정말 마음을 주셔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는 거랑 똑같은 걸 했는데 막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러면서 실패한 적이 많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우면 올무에 걸려요. 이건 뭐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예입니다만 좀 더 크게 말하자면요. 이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이 뭐랄까 이게 좌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요. 사고가 갇혀요. 다른 생각을 못해요. 다른 생각을. 이것 말고 더 대안적인 더 나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 거기에 고정되게 되고 거기에 딱 종속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먹을 것을 딱 지정해 줬단 말이에요. 너희들 다 이거 먹어라. 이 소년들, 특별한 소년들이었죠.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야, 이건 아닌데.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라고 딱 뜻을 정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 구했죠. 은혜를. 10절 보시면요.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서 1장입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 환관장의 삶이 가장 전형적인 그냥 이 제국에 종속하는 삶이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이 힘의 정점이죠. 느부갓네살 딱. 그 권력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두렵죠. 또 이 제국의 통치 방식은 항상 이런 두려움, 힘이거든요. 힘, 권력.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접근이에요. 두려움, 힘으로 사람을 좌우하는 그런 폭력적인 방식이 제국의 방식이에요. 여기 환관장이 전형적인 그 모습이에요. 난 두려워. 내가 잘못하면 난 위태롭게 돼. 목숨 날아간다는 거죠. 두려우니까 아무 생각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제대로 안 먹으면 너희들 초췌해질 텐데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딱 정형이죠. 정형. 그런데 여기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 다니엘을 보시면요. 얼마든지 다른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환관장은 딱 그거밖에 생각 못해요. 대학 졸업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뭐 이런 전형적인 우리 딱 코스가 딱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따르라고 요구하는 정형의 삶이라면요. 이 성령님의 사람들 달라요. 성령님은 바람이시잖아요. 그가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또 전에도 이제 풍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령을 얘기할 때 풍선으로 설명을 하셨었는데 풍선에 바람을 넣고 좀 다른 비유입니다만 바람을 넣고 딱 이렇게 붙들고 딱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 장면이 묵진 않은 거예요. 이제 바람만 맞고 있다가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요. 어디로 가요? 막 가요. 그냥 막 몰라 예상할 수 없어요. 또는 뭐 풍선을
묶어서 그냥 띄어놔도 이게 물론 둥둥둥 떠다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요. 중력을 이기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이 공기, 뭐 사실 입으로 부는 공기는 이게 밀도가 그렇고 또 무거우니까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무슨 가스죠? 헬륨인가요? 그건 가벼우니까 올라가잖아요. 중력을 이기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성령님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이 두려운다는 게 어떤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 말씀 말고는 내가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전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각해내지도 못하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또 얘기할 때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교수한테 찍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막 두려워서 올가매려고 하지만,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서요. 또 볼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주 놀라워요. 사도행전 4장에 이 베드로의 대답 보시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물었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의 대답은 10절에 보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하신 말씀 11절,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건축자는 버려요. 건축자는 이 예수를요, 흥미로운 거예요. 건축자가 버려요. 사람들은 뭘 건축하는지 아세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 역사가 뭘 건축하는 역사인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뭘 쌓는지 아세요? 성을 쌓아요. 성이요, 성.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보세요. 4장, 창세기 4장. 이게 좀 큰 그림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또 개인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도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여호와 앞을 떠난 이 인류의 어떤 역사죠. 누구의 이름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사두개인들도 이 가야바나 안나스가 증명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이냐? 인류의 역사는 이 자기 이름, 이 자아라는 어떤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자아의 성, 또는 어떤 도시. 왜 성을 쌓아요? 불안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안정감을 얻으려고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경험을요, 이걸 뭐 존재론적인 뭐 소외 이렇게 얘기해요.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소외. 근데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소외됐냐? 우리가 다 소외감을 겪거든요. 이게 근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거든요. 이 소외감을 없애려고 우리가 여러 모양의 이제 성을 쌓는 거잖아요. 어떤 그룹도 만들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기도 하고, 친구 관계를 만들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이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의 이름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또 자기들의 이름으로 만든 성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을 만들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집을 만드세요. 집을요. 인간은 성을 만들지만요, 하나님은 집을 만들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가족을 만든다. 가족이요, 가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가족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인간은 성을 만들어요. 물리적인 조직, 어떤 인위적인 안정감. 그리고 그 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 억압과 통제,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막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근데 사도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 맡은 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여기 비록 성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건축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 성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 걸려있는 자기의 성. 이 자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아. 근데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이 가족, 아름다운 가족이 거하는 그 안식처로서, 보금자리로서 모퉁이돌이 그 터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고 사도들의 증거예요. 그들이 이미 경험한 거였어요. 그들도 처음에 무서웠었어요. 성을 쌓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성을 쌓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실제로 성령을 받으니까 그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들은 나가는 거죠. 저는 숨어서 안으로 숨어서 성을 쌓고 담을 쌓고 숨어 있었다면은 두려워서. 근데 여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이 좀 안주하는 것처럼 보니까 성령께서 또 그들을 내보내시고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4장 10절에 나오죠. 이게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말할 수 있지만 이 3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이 안진뱅이가 그 완전히 낫게 된 것을 가리켜서 저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삶을 사는 것, 정말 성전 미문에 그냥 쭈그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아름다운 성전의 미문이거든요.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 이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참된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이죠. 인간적인 삶이죠. 그 삶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말 우리가 참된 어떤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 이런 어떤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성관계든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든 뭐 학업에서 어떤 성취든 다른 어떤 걸 얻어도 이 주님을 얻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무엇도 없어요. 어떤 무엇도. 결국은 다 허무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그 순간 어떤 우리에게 반짝이는 어떤 만족감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얻어서 주님을 얻어서 경험하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남죠. 은혜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고 끝이 안 좋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삶의 경험들도 남게 되죠. 이게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분을 얻어서 그분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 두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가족적인 사랑해 주는 이 안정감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힘입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그렇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게 사도의 경험, 사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들은 마음이 막 뛰었을 거예요. 너무 충분한 거예요. 너무 충분해. 이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의 죽음에 가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한 50일 전이잖아요. 그죠? 오순절 때니까. 오순절 좀 지난 때니까.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었는데 제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사랑. 그들을 구원한 이 예수님의 이 이름.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예수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린 당신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당신들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되게 하시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로 우리 이름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 방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큰 방해라고 할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잘 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이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성령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오셔서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마라. 나니까 두려워 말아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피할 곳으로 여기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도망가세요.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산성이 되는 거예요. 안전합니다. 그분의 이름. 그 옛날 도피성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기도가 돼요. 기도가. 주님. 부르세요. 수시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울 때. 여러분 힘으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또 실제적인 위협을 만나게 될 때,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때, 또 알게 어디서부터 뭐가 오는 건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마음이 억눌릴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어요. 어떤 의미로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의미로든지.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청년 형제자매입니다. 이 전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똑같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질적인 삶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분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개씨처럼 근데 그 같이 있을 때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주제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아무개씨처럼 저도 아무개씨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예쁘게 믿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분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부담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이름을 귀히 여겨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대로 이런 더 자유로운 삶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초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 사도행전이 우리 앞선 믿음의 이 선진들이 보인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결코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행복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더 참된 의미로 가득 찬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이런 기회들을 빌어서 또 매일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또 특별한 어떤 집회들을 통해서 또 우리 뭐 전도 집회가 곧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MT가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초대와도 같은 그런 기회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세요. 여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라는 사람 그런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이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산 것을 4장 후반부에서 또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주께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바라기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또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 우리를 돌이키실 때 주님, 저희들로 기쁘게 응답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또 그래서 정말 참된 삶을 두려움 없는 삶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사명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